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 보내는 기별, 우리가 7교회를 지금 차근차근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짧습니다. 12절부터 17절, 아까 장로님 읽으신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리고 오늘 그 버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이 편지의 발신자가 나오죠. 누가 이 편지를 주는지. 이번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 기별을 주셨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칭찬이 나옵니다. 보통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견책의 말씀이 나오죠. 견책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지도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 터키, 현재 터키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은 튀르키에 그렇게 되어 있죠. 수도는 앙카라고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죠. 여기 이제 구다다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에베소 교회, 이즈미어가 이제 서머나,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버가모.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의 그 영문 포기가 버가몬,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버가몬이 펄가몬이 되고요. 영어에서는 그냥 펄가멈 이렇게 씁니다. 현재 그리스 터키에 있는 버가마라는 도시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버가모가 되겠습니다. 버가마 이런 도시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버가모가 이제 사단의 위다, 사단의 그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가 보시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이러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이건 내려오면서 찍은 겁니다. 올라가게 되었는데 해발이 한 390m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그 지역이 사단의 위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많은 그러한 이방 신들이 거기에 산재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티나 신전이라든지 또는 애굽의 그 세라피스라는 그 또 신을 모시는 그러한 그 장소가 지금은 허물어져서 이제 두꺼운 벽돌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이라든지 그리고 그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현대 뭐라 그럽니까? 의학의 아버지 뭐 거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잡동사니 같은 그러한 이방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사단의 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시면은 이제 이 정상 부분이 나타나는데 뭐 이렇게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유적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 보통 이 앰피티어러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로마 형식이 많은데요. 이곳은 또 특이하게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의 그 야외 극장 앰피티어러 같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특징이 로마보다는 굉장히 가파르다. 그렇게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근거리에서 그 정상에 있는 그러한 무너진 그 유적들을 보고 계신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이제 써 있죠. 이곳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장소냐면은요.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힐링 센터입니다. 힐링 센터. 그런데 그냥 우리가 힐링 센터 하면은 보통 그 병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장소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심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극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지하 시설 같은 데 있어서 이제 진흙 같은 것으로 이제 몸을 치유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 메디컬 그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뱀 문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스클레피온에 있는 모습이고 여전히 현대 의학에서도 이 뱀을 갖다가 형상화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올리브 나무 잎이 있고 뱀 2마리가 걸쳐 있고 이것이 이제 Circle of Life. 그래서 이제 이 생활이 말하자면은 계속 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버가모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뱀은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 뱀은 이제 사탄을 상징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방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그 symbol of renewal. 예를 들어서 뱀이 뭐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습니까? 이렇게 뱀 껍질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이 이 뱀을 말하자면 이제 숭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현대에서도 계속 이러한 그 뱀 문양을 마치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뱀 문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치유를 갖다가 뱀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그 WHO도 마크를 보시면 UN 깃발 그 세계 지도를 놓고 그 위에 뱀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클레피온에 가시면은 또 이렇게 그 옛날에 있었던 뭐 강당이라든지 건물들의 잔해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스클레피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그 신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서 쭉 연결이 되면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요것이 이제 신전을 나타내는 그 사단의 위라고 성경이 표현된 그런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잘 흐리지만 이렇게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찍은 그 사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거쳐서 쭉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사단의 위,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13절이죠.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 사단의 위라는 것은 이 thronos, 이 헬라어에서 이제 throne이라는 영어 단어도 나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보좌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보시면은 권위, 통치, 권세를 상징하는 사람이 앉는 명예로운 자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어떤 세력을 집대성해 놓은 곳이 바로 이 버가모인데 거기에 사단의 위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도시에 우리가 살더라도 거기가 정말 죄악 소굴의 도시다 그러면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학군이 좋고 참 동네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래도 그 동네가 말하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의 소굴이라면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Heaven is my throne. 그렇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The earth is my footstool.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쫓겨나서 땅으로 왔는데 굉장히 끔찍한 장소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를 갔다가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자기 거처를 삼듯이 바로 그 자리에 사단이 자기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단이니까. 사단의 위가, 그 자리가 거기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나와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참 힘든 그런 말하자면 죄악의 헤드쿼터, 죄악의 소굴이었지만 거기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요,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Bishop of Pergamum, 그래서 이제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죠. 말하자면은 거기에 담임 사역자 격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그 교회 신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탁월했죠. 사단의 총본산지가 있는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이 교회에서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그에게 이 교회 직분을 맡겨놓았는데 그가 순교 당할 때 이러한 말하자면은 노쇠 형상이 된 그런 얼터의 제단에서 이제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잔혹하죠. 여러 가지 고문하고 죽이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참 악명 높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노스로 만든 이 형상에 이 소의 형상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을 말하자면 로스트 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워서 죽이는, 구워서 죽이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불을 떼우면 이 갇힌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마치 음악 소리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람을 이제 천천히 구워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
쇠로 된 그 스타맥, 그 위장에서 그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은 그 소리가 하나의 그 플룻과 같은 그러한 음악 소리로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즐기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이 안디바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단의 총분산지 그 위가 있는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라고 굉장한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는데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서 올무를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이 순교자가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에 그런 책망할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의 그 기록 아시죠? 발람과 발락, 예,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왕의 이름인데 이 발락이 왕이에요. 근데 이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왕이 발악을 해서 이름이 발락이 되었다. 그렇게 외우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25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 그 어린이 children story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 talking donkey 말하는 그 당나귀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모압을 만나는데 모압 그 왕이 발락이 깜짝 놀라죠. 야, 이렇게 강대한 민족이 여기 지나가면은 마치 소가 지나가면서 풀을 다 이렇게 먹어치우듯이 우리 지역이 쑥대밭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사주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발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약간 귀를 한쪽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만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그리고 그 말 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 그러나 내가 할 말만 하라.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렇게 허락은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본뜻은 아니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고 그 다음에 그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나타난 것을 당나귀는 보는데 이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이 당나귀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이 칼을 빼들고 죽일 것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움찔움찔하면서 이제 옆으로 피하고 하다가 이제 담을 지나가다가 이 발람의 다리를 긁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당나귀를 막 견책하고 때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나귀에게 입에 그 말을 넣어주시고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당나귀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말하는 소가 어디 있고 말하는 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봐라. 이건 이상한 일이네. 그리고 거기서 되도록 돌이켜야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 당나귀하고 계속 싸움을 합니다. 말을 계속해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발락이 시키는 대로 저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복이 되잖아요. 야곱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민수기 25장에 가셔서 그냥 민수기 24장에 이제 가시면 그냥 그러고 끝납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게 안 통하니까 계속 저주를 하라고 해도 이게 블레싱이 되니까요. 그리고 25절에 갑자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 관련이 없이 보이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좋은 걸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서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이 위키스트 링크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다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약한 거, 자기가 유혹받기 쉬운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키스트 링크입니다. 이 쇠사슬이 이렇게 쫙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클립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위키스트 링크죠. 요거 끊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이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어서 이제 그것이 열매 맺고 포도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때 뭘 경계하라고요? 작은 여우. 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 아시죠? 그 정유정이라는 젊은 학생인가요? 하여튼 24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 호기심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하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지? 라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여튼 좀 기괴합니다. 그 인물이 굉장히 좀 자그마한 체구라고 하는데, 이 앱 있잖아요. 앱이 이제 과외 앱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서 자기가 학부형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학생 딸을 보낼 테니 그 아이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과외를 부탁합니다 하고 자기가 이제 학부형 흉내를 내고 본인이 가게에 가서 중학생 옷을 삽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가요.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만난 그 선생님, 명문대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었대요. 만나고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중학생 교복을 입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고 그 피해자의 옷을 입고 시체를 유기하러 가는데 그 택시기사의 신고로 잡혔습니다. 이상하다. 이 피 묻은 왜 옷가지를 가지고 가느냐. 근데 다른 또 영상을 보시면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시체를 유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발랄하게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올 정도로 이렇게 그 캐리어를 끌고 막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키운 그 조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내가 얘를 참 잘못 키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그 사건도요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작은 일,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됐든지 또 무슨 어떠한 작은 일로부터 이제 불만이 됐든지 해서 그것이 시작돼서 계속 커져서 눈덩이 같이 부러져 갖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되었듯이, 여러분이 그 나무통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나무통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밖에 물을 못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키스 링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주실 때,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구멍, 그 위키스 링크가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물의 높이를 좌우하는 것은 가장 튼튼하고 멋있게 생긴 이런 나무들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높이에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물의 높이를 좌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장 약한 곳, 자기의 약점을 사단은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버가모 교회도 이러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작은 일로 인해서 완전히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돌이켜라. 발람이 당나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돌이켜야죠. 이건 이상한 일이다. 근데 이미 영적인 시야가 흐려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힘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검이 나왔는데 12절에 시작할 때 사자에게 편지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검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검이 실제로 그 검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권력과 권세가 하늘 높이 그렇게 위세를 떨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여기 감추인 만나는 무엇이며 흰 돌은 무엇이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몇 가지 구절과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런 구절을 보시면 되는데, 이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그 양식 없이는 죽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에서 이제 공급해 주신 것인데, 그 만나가 원래 그 안식일에 그 하루가 지나면 이제 썩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안식일에만 이제 2배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시면은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하라는 것이 이제 감추인 만나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봐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양식이었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어떻게 해요? 살았다. 그것을 공급하신 분은 바로 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만나 항아리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시브리서 9장 4절에 나오죠. 바로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만나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나?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 먹은 사람이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참 만나, 참 양식을 먹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살아있는 떡으로, 살아있는 만나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 감추었던 만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만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인 만나고요. 흰 돌은, 여러분 흰돌교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흰돌 좋아하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인 걸 말씀드리면은 이 재판정에서 사람이 not guilty, 혐의 없음이 주어졌을 때 흰돌을 준다 그래요. 죄가 있음은 검은 돌을 주어지고, 그래서 흰돌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 영어에서 이 사람 innocent 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죄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 없음, 혐의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정 용어 not guilty, guilty or not guilty. 그래서 이 not guilty에 해당되는 사람이 받는 돌이 바로 흰돌이고, 또 하나는 이 돌이 승리자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승리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돌인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기가 이제 새 이름을 받는데 그 받는 사람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참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뭐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이름은 어떠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그분의 품성과 이런 모든 총화적으로 이제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참고 믿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만나, 예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흰돌, 승리자의 상징인 흰돌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버가모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에 우리를 사는 우리 로논팍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단의 위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버가모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사단이 권세를 누리는 땅 아닙니까? 여기가 다 사단의 위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믿음과 인내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진해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위, 이 지구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흰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죠. 물고기가 그 짠 바닷물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는 짜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선을 이제 드시는 분들, 생선을 먹으면은 거기에 소금으로 간쳐서 먹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승리자의 그런 반열에 설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